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기 훈련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우리를 단련시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훌륭하고 멋진 인생은 단련된 인생이다, 훈련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잠언 17장 3절 말씀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들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좀 복습, 제가 최근에 공부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구나,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런 글이 나와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또 병은 알고 보면은 이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사랑의 부재다. 사랑의 부재다. 특히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건강한 자기 사랑의 부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자기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자기 사랑하면은 이 자기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흔히 이 파동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앞에 여러분 잊어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동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파동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모든 물질은 입자와 그 다음에 이제 파동으로, 이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입자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어떤 정신 세계가 될 수 있겠고요, 영적인 세계가 될 수 있고, 흔히 이제 이걸 총체로서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물질의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그 결혼 생활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렇게 잠시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날 우리 아내가 반드시 알아차리더라고요, 그거를. 좀 신기하다. 남자들이 굉장히 그런 감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다, 귀신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뭔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파장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파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여러 한 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은 옆에 사람들도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그룹에 영향을 가요. 이 파동적인 존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나는 혼자 이렇게 있지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는 에너지의 형태든 정신적인 상태든 영적인 상태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은밀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상대에도 그 영향을 받고, 좋은 기분이지 나쁜 기분이지 반드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사랑은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 하고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사랑 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일 수 있다는 이런 그 사랑의,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상보성의 관계, 또는
화동성의 관계를 인식할 때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기애적 자기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파괴적인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사랑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사랑을 서서히 배워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글이 감동을 주는 것만큼 뭔가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것만큼 또 이걸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간단하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나를 가라앉게 만들고 나를 다운시키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내 자신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다는 것. 오늘 나는 그것을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밤마다 저는 이렇게 일찍 저녁을 먹고 작게 먹기 때문에 한 10시만 넘어가면은요 잠자야 될 시간인데 저는 10시 전에 잠자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10시 넘어가면 한 10시 반 되면은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사랑을 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그냥 그거 먹으면 또 밤새 또 이게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사랑이란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기 사랑도 못 해보고 자기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너무나 우스운 인생을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자기 사랑이 뭐 어려운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 가운데서 인생과 함수라는 얘기 공부했었죠, 그죠? 인생과 함수. 우리가 이제 되게 성장하면서 어떤 우리 내면의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내면의 세계는 마치 수학 공식 같이 이런 어떤 함수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와 나의 내면의 세계의 차이고 너와 나의 삶의 질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이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삶의 질의 차이는 외부라고 얘기하는 이 변수, X라는 변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변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fx라는 내 안에 들어올 때 값들이 다 함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질로 경험하게 된다. 기억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함수가 굉장히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함수가 굉장히 잘못 만들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무리 뭐를 집어넣어도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함수 공식을 가지고 성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뭘 해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마저도 나중에는 서로에게 다 원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게 분명히 플러스를 줬는데도 어떤 분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항상 이분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의 삶으로 변화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나의 근본적인 함수 공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 공식을 바꾸려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함수 공식은 함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함수 공식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함수 공식은 반드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해요. 절대 훈련 없이는 그냥 여러분이 앉아갖고요 그냥 크게 기도하고 이 함수 공식이 바뀌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칼팩에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의 그런 표현,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 명언은 사랑은 본능이 아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은 본능이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이라는 것을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을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사랑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 동물적인 사랑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애착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능적인 사랑과 애착적 사랑은 몇 살까지만 유효하다고 그랬습니까? 한 3살이면 돼요. 3살까지는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 3살 이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확장적 사랑을 주기 시작해야 된다. 훈련된 사랑을 주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어저께 청년부하고 같이 한 2시간 바깥에 나가서 이제 커피집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개를 키우는 자매가 있어요. 개를 키우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개한테 아주 확실하게, 자기 개를 여러 마리를 키워봤거든요. 근데 경험은 개한테 확실하게 해야 할 거, 내가 주인이란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얘의 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동물을 키우면서 그걸 가르쳐. 나는 아이를 키우면 내가 엄마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칠 거야. 어이구, 너는 개 키우면서 상당한 지혜를 얻었구나. 근데 3살 이전까지는요, 그런 이제 애착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 필요하지만 3살 이후부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엄마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빠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자아 확장적인 그런 이제, 그렇게,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아 확장적인 그런 훈련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그 자아 확장적인 이 훈련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훈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의 훈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행복의 훈련에 대해서. 왜 그러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어떤 형태를 얘기하든, 어떤 형태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긍정 에너지예요. 그죠? 행복이라는 것도 플러스 에너지, 긍정 에너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불행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플러스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든 상대를 사랑하든 자타적인 사랑이든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적인 것으로서는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의 질,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의 질, 같은 얘기입니다. 행복과 사랑은 다 플러스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니까, 그것을 만들려면은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 근데 사회적으로 됐죠? 그때 나왔죠? 행복 공식 기억하시죠? 그죠? 타고나는 생리적인 부분이 몇 퍼센트요? 50%. 그리고 삶의 환경이 몇 퍼센트? 10%. 나머지 40%는 자발적인 행동들, 자발적인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근 40%인데, 앞에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뒷부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감사를 한다든가, 어떤 이왕이면은 다홍치마, 우리 표현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행복의 상태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 제가 최근에 이건 여러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를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건 여러분이 각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둘 훈련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밖에 없어요.